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겠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적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뭔가 모순적인 부분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라, 아마 방탕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또 어떤 성경에서는 뭐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고 기준 삼을 수 없는 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어떤 분은 아예 이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나쁘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술 취하지 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내 걸로 취한다 할 때 그때도 취한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과 글로만 그냥 해석을 하다 보니까 술은 이제 잡지도 마라, 취하지도 마라, 가지지도 마라. 이제 아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 적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은혜 아니면 그 하나님의 깊어진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기도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 주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삶에 있어서 뭐 언제 매 순간이 중요한 시간이지만 사실 좀 뭔가 이렇게 정점을 찍는 그때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정점을 찍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겠죠. 말씀 주신 대로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식하다 소리를 들었던 무디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크로스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힘있고 큰 나라야 이 강대국은 오히려 다 가진 것 같은데 멸망당했거든요. 왜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 더 이 영적인 문제가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었을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성경에서만 이 존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벌인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에덴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여기에서 결국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다른 걸로 속인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로 속였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영생을 누려야 될 이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 배경 속에 원죄 속에 우리도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결국은 나라는 걸 못 벗어나요. 오늘 기도첩에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틀린 줄도 모르고 그게 틀린 게 맞는 줄 알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속아요. 자꾸. 이 사단이 나라는 것에 사람을 빠뜨려 놓고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네피림 시대가 임하게 한 겁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귀신을 접한 거예요. 네피림. 네피림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진 이 천사장이 이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 존재가요,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공중권세를 잡아버렸고 여기에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요.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시대,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귀신 같은 게 뭐 있냐 이래 놓고도요. 사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끼고 있는 게요. 이 무속인들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아는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 처음에 우리가 IMF를 우리나라가 당했을 때 그 시작점이 한보철강이었잖아요. 한보그룹이었잖아요. 그 한보그룹 회장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를 찾아가서요?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그 점쟁이한테 내가 무엇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냐 물었는데 그 점쟁이가 얘기하긴 당신은 철을 만져라.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한보그룹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한 나라를 갖다가요. 부도나게 국가 부도라니까요. 아예 개인 파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바벨탑 사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도요, 이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대적합니다. 하나님 그래 놓고 대적하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이기려고 덤벼들어요. 하나님을 자꾸 이기려고. 진짜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면 우리는 고개도 못 들들 만큼 찍소리도 못할 건데 안 보인다라는 이유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요.
내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대접을.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단은 그 어떤 것도 겁내지 하지 않죠. 이 사단은 딱 하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능력, 생명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이 기도를 우리가 24 할 때,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 재앙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사탄이 하는 짓은 다 나쁜 짓 하는 게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기준도 아니고, 이거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종교성이 들어와 있고 어떤 삼강오륜, 윤리, 도덕 이런 거의 기준에 비해 봤을 때 나쁜 짓은 이건 사단이 한 시킨 짓. 내가 나쁜 짓을 했다라면 사단한테 인도받아서. 반면에 전혀 복음도 상관없고 생명운동도 상관없어도 뭔가 착한 걸 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인도받은 거.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아니다. 그게 아니지. 이 사탄이 하는 짓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도 해요. 나쁜 것도 하지만 좋은 것도 해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사탄이 역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도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악한 거거든. 우리가 복음이 기준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합니까? 신학자가 그랬다 합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겠냐 못 갔겠냐 그러니까 천국 갔을 거라 그러잖아요. 왜냐?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우리가 한다. 진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두고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렘넌트들이 좀 착하면요, 시대 살릴 렘넌트. 아무리 언약 가져도 그거 표시 안 내고 조금 행동이 이상하면 이거 네가 그래야 세계 살리겠나 이래 당장 이래 나오거든. 그 보여지는 거로만 우리는 다 얘기해. 그 내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그래서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교묘한 말. 어찌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이고 어찌 들어보면 정말 복음적인 말 같은데 저는 항상 위험한 발언을 좀 많이 해서 좀 자제하고 싶은데 근데 능력은 없어. 근데 살리지는 못해. 너무 정확한 말을 하는데 능력도 없고 살리지도 못하고 본인도 힘들어.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제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뭔가 하나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 그거는 잘 깨달은 거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큰 걸 깨달은 거지. 그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렘넌트가 정민이를 얘기한 건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기를 한 철학자를, 이 철학자의 생애와 이 철학자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너의 생각을 적어라.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일단은 개편을 조금만 들어준다라면 하기 싫으니까 이제 막 했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걔 생각이 어떤 생각을 적어놨냐면, 이 사람은 뭔가 큰 걸 깨달아요. 남들보다는 다르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걸 근데 정확하게는 표현 못하겠는데 대략 내용이 그걸 적어놨어. 그래서 참 그걸 뭐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생각이 안 바뀌면은 고생해야 돼. 그 생각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성경에 있는 응답이 안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요. 이거는 뭐 성공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원한 천국 배경이냐 영원한 지옥 배경이냐 얘기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도 진짜 삶과 죽음의 얘기라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농어촌 이런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이 영적인 거는 참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농어촌인데 이 시골 가면은 뭐 이렇게 마을 형성이 가구가 많지 않잖아요. 몇 가구가 한 마을이고 또 몇 가구 모여 있으면 한 마을이고 이렇잖아요. 한국 교회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한때 농어촌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시골마다 교회를 막 세우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마다 다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똑같이 농어촌인데 그 농어촌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진 마을과요, 교회가 안 세워진 마을이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가 가지고 간지를 처음 봤거든요. 이 친구가 내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친구인데 항상 조용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얘가 막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수업 시간에 얘가 그런 소리를 낼 애가 아닌데 갑자기 조용한 수업 시간에 얘가 막 소리를 내길래 나는 뒤돌아보면서 좀 조용해라 얘기하려다가 내가 넘어갈 뻔했다니까. 난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러한 이제 질병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가정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얘 좀 잘 봐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돌봐달라는 거죠. 그 걔들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초대를 해가 가봤는데, 진짜 딱 말씀드려요. 걔가 사는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옆 동네는 교회가 있는데 이 영적인 배경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이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 배경에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 질병이요. 쭉. 이거는 뭐 우리가 어둡다, 흑암이다라는 말이 뭐 환하다와 어둡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마을 가면 뭔가가 침침하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남미에는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북미에는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나라가 세워져 있는지. 물론 너무 많이 변질은 했지만 어쨌든 지간.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120, 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가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저 러시아에는 지하철이 다닐 때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사실 전도도 못했어요. 그때는 세국 정치할 때니까 흥성대원군이. 그러니까 그냥 배에서 그대로 죽었는데 뭐 하나만 남겼냐면 성경책 하나 남겼다. 근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례적인 사례가 거의 없다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은요, 진짜 자원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뭐만 하면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뭐 5손가락 안에도 막 들어가려 그래요. 좀 못한다 하면은 7번째, 좀 한다 그러면 6번째, 이렇게 걸려있지, 뭐만 하면요, 이제는 탑10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걸 모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민족보다는 좀 똑똑한 민족이,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내가 보기엔 똑똑하긴 뭐 똑똑해요. 얼마나 미련하고 성질 못된 민족, 우리 민족인데. 우리 개인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를 가만히 점검해 보라. 응답 없다 하지만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요.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진짜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라면, 사실은 그렇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모든 것 끝냈다라는 게요, 그게 성경에만 있는 응답이 아니라 실제 내 응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조금만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 삶에 허락되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 좀 편하게 정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기도는 능력으로 응답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24 한다라면, 그러면요, 재앙이 무너진다 정도가 아니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거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좋은 건 없잖아요.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요, 저의 부족한 연약함, 고질적인 거,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거 저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누구한테 제가 말을 듣는다라면 저에게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을 듣지, 그 말 듣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24는 안 하니까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뭔가 나의 것은 없는 에너지까지 다 빌려와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다른 거에는 24를 그렇게 하는데,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요, 또 다른 거를 내 안에 자꾸 쌓는 24를 한다. 근데 정작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24는요, 우리가 잘 안 한다. 24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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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배경 속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신다라면요,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그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요 진짜 알고 예배 드린다라면 우리는 예배만 잘 드렸는데 사실은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복음을 놓쳐서 그렇지 예배만 잘 드리고 성공한 민족이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서 유리방황하던 민족인데 그런 시간 동안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고 흔들고 있다니까요. 뭐만 잘했는데요? 예배만 잘 드려요. 그래서 뭐 나쁜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개개인 자신들부터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답이 없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거를 믿는다라면 그게 성경의 약속,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에게 누림으로 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내 것이 안 되어졌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알았는 거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면 방법이 무엇이냐라면 그것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지 그 길 속에 안 있으면서 성경의 응답을 나한테 달라고 그거는요 40일이 아니라 40년 기도해도 응답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이냐? 영적인 왕의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면 가정, 산업이면 산업, 가는 현장 모든 곳에 이거를 알고 간다라면 그러면 나 때문에 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그 빛 때문에 이 사탄은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거지 내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이 비밀대로 애굽에 요셉과 모세가 이 비밀을 알고 갔더니요 애굽을 살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비밀을 가졌었던 이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 우리가 계속 들었고 이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제 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블레셋이 문제 아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와 우리의 문제다 그랬어요. 당시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이 우상 신전을 섬기고 있을 때였다니까. 자꾸 블레셋 탓해봐야 결국은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 안 나와졌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뭔가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시험 치면 제게 확신이 들어요. 이거는 적어도 90점 이상 나온다. 근데 막상 채점 해보면요, 절반도 안 나와. 40점, 30점.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분명히 시험 칠 때는 정확하게 이게 답으로 보여서 한 건데 막상 채점해 보면은 정확하게 답만 피해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공부 안 한 것도 있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안 해요. 문제 진단이 안 돼. 문제만 잘 읽어도 답이 있다라는 말이 저도 그 당시에 들어서 알죠. 근데 이거는 글씨를 모른다가 아니라 문제 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데서 자꾸 찾으니까요. 그게 정확한 답이 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같은 사람.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제자들과 바울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현실의 모양으로 그걸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 영적인 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제사장의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의 블레셋 시대의 바벨론과 로마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양으로 보면은 노예로 갔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들은 황금마차 타고 간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만 얘기한다면 이제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속국으로 이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로 갔지만 포로로 갔지만 속국이 되었지만 요렇게 가서 뭐 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대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기도책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이정표라니까요. 노예가 좋다가 아니고 포로가 좋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정표가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 목적지를 찾기까지는 그 중간에 있는 이정표를 보고 가야지 다른 걸 보고 가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지
예전에는요, 어디 목적지 하나 가려면은 미리 전화해가지고 길 다 알아보고 어떻게 가냐 물어보고 그러면요, 답해주는 사람은 답은 하나예요. 이거 보고 와라. 그게 이정표라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이름 묶인 자들에게 해방시키러 가는 이정표가 뭐라고요? 노예, 포로, 속국. 이 속에서는 동전의 양면같이 다른 면도 있죠. 정말 바르게 깨달았고 온전히 먼저 누리고 있었다면 이렇게가 아니라 진짜 황금마차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복음을 잘 몰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왜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는 더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실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만 봐가지고는 답은 안 나오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는 게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유가 뭡니까?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이 앞서 말씀드린 성경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고 소통시키는 자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는 그분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뭐 질병이 나았더라. 필요하죠. 또 그게 뭐 있어서 그렇게 증거 얻어서 나쁜 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증인이 아니고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과 결론을 내린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힘든 분 계시면 진짜 이거 영적인 문제 언제 끝나냐? 이래야 끝나냐? 저렇게 끝나냐? 영적 문제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울 사도도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영적 문제 있는 거 괜찮다가 아니고요. 해결된다, 치유된다를 넘어설 정도의 어떠한 진짜 하나님의 것이 와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칠 때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한 자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의 뭐 인간의 약속이 필요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자꾸 복음 하지 말고요. 그냥 복음을 복음으로 저 7대 망대를 그냥 내 안에 가만히 세워보세요. 언제부턴가 그 내가 그렇게 해결받고 싶었던 고질적인 것들이 나하고요 점점점 상관없어질 겁니다. 없어졌다가 아니고 있는데 상관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한 분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결국은 현장 바뀌지 않는다. 좀 이상한 말이죠. 사람 바뀌지 않는다. 현장과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안 바뀌냐? 예, 물론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걸 어떤 기준으로 두고 계속 우리가 바라본다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현장,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나니까 달라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데. 또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내 시간표에 맞게끔요 사람도 바꾸고 현장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현장에 있을 때 이걸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 부족한 눈으로 봤을 때는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 개라면 잡아먹기라 하더지 인간은 잡아먹었다는 맛도 없고 잡아먹어도 안 돼요. 뒤늦게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려고 그 사람들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현장을 안 바꾸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뭔가 응답 받았다도 아니고 눈치만 쳤는데 깨닫기만 했는데도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좀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그랬구나.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응답 없는 거 하나님이 절 바꾸려고 여러분들 응답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고 뭐 이래 하는 거 보고 나는 나 안 바꾸고 이래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갈까 봐.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바뀌면 하나님의 때에 원내스로 모두 응답하실 겁니다. 이 7대 망대 세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7대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자들이 어떤 여정을 갔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7대 여정은. 7대 여정의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응답받았는 자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의 여정을 유 목사님께서는 7가지로만 좀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3가지 이정표 그랬는데 3가지 이정표가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먼저 바울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문이 막혔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가 전환점이 되어지는 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위기도 오고 문도 닫히고 어려움도 오고 근데 그게 우리가 가는 이정표라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치인도 경제인도 훌륭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고 전달할 수 있는 또 남길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정확한 언약을 보게 하셔서 다른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속지 아니하도록,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